지난 수요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예요.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년 전에 45대 대통령에도 당선됐었어요. 지금 지구의 그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 70억 인구 중에 미국 대통령 한 분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8세인데 2년 있으면 80세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청 돈이 많아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5천억이 아니고 5조 원. 그런데 돈은 많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제 뭐 자기 마음 먹은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대통령도 한 번 하고 했으니까 원하는 것이 없는데 더 원했던 것이 미국 대통령이 더 원했던 거예요. 왜냐?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벌벌 떨고 눈치 보고 자기 나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과거의 황제처럼 신처럼 대우받는 권력이거든요. 이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원하는 학교에서 원 없이 공부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사업도 원 없이 하고 부동산 개발도 잘해서 돈도 원 없이 벌었어요.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살던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결혼도 여러 번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정계로 나갔다가 아무나 정계로 나간다고 대통령 할 수가 없는데 2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인물 한번 봐요. 도널드 트럼프. 옆에 전적이 쭉 나와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뭐 했고 뭐 했고. 트럼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하고 살았는데 할 수 없는 게 뭘까? 먹는 거하고 죽는 거예요. 5조 원의 돈을 갖고도 먹는 것과 죽는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했느냐? 병든 미국을 치유하고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친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고칠 건데? 병든 미국의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미국 땅이 만들었어? 병든 미국의 모든 문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병든 생각과 그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는 건데 그걸 트럼프가 고칠 수 있을까? 착각이지. 뭘 모르는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의 모든 문제, 병든 미국 이걸 치유하고 고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 문제의 원인은 죄와 마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고치냐고. 그걸 잘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지. 대통령 나오면 다 큰 소리 쳐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문제의 원인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감옥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대단해도 죄,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지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진리에서 천국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하고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하니라.
병든 미국, 망해가는 미국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죄와 마귀 욕심이란 말이에요. 저걸 해결할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45대 나왔을 때 해결하죠. 그 트럼프처럼 대단히 잘 나간 사람들, 트럼프보다 더 대단히 잘 나간 사람들이 알렉산더 왕의 네 부하들이에요. 네 부하들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라고 했죠. 프톨레미 장군. 프톨레미 장군이 왕이 되었는데 어디를 차지했어요? 이집트하고 예루살렘, 유대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한 장군이 셀루쿠스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날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본토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셀루쿠스 장군. 프톨레미는 이집트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됐는데 프톨레미 왕조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뭘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당시 세계 공용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쪽이 최고의 문명국이었거든. 그걸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이 번역된 성경이 서재에 뽑혀 있을 정도였어요. 또 셀류쿠스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안티오쿠스.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딴 도시를 여러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의미 있고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 나오지만 그곳이 시리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300년 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돕는 전초식 기지가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영상 수리아 안디옥 한번 봐요. 성경에는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나오죠. 셀류쿠스 왕의 후손들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왕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안티오쿠스라고 짓기도 하고 셀류쿠스로 짓기도 했어요. 저 셀류쿠스 왕국의 두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1세예요. 그리고 저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2세. 네 번째 왕이 셀류쿠스 2세라고. 다섯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3세. 전부 다 그 셀류쿠스 장군의 후손들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집트 프톨레미 왕하고 전쟁을. 이 프톨레미 왕하고 셀류쿠스 왕조는 어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었잖아. 또 나라를 나누어 갖고 간 다음에 또 싸우는 거야. 차지하려고. 나 같으면 편하게 그냥 살 것 같은데. 이 전쟁이 바니아스 전투라고 해요. 이 두 나라는 얼마나 전쟁을 하느냐? 150년 전쟁. 하여튼 망할 때까지 전쟁하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처럼. 이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겨요. 셀류쿠스 왕조. 이기고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셀류쿠스 왕국이 차지해서 그때부터는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150년 전쟁합니다. 로마가 있죠. 카르타고. 저 영상이 저 하여튼 150년 전쟁이 저 위에가 프톨레미가 오른쪽에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셀류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전쟁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셀류쿠스의 왕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집트를 이기고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셀류쿠스 왕국이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은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에게 몇 년 지배받았다 그랬어요? 122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셀류쿠스 왕의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3세의 지배를 받는 지 8년 되는 데였어요. 8년째 되는 데에 그때 헬라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키우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로마예요.
당시 로마는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해서 카르타고 제국을 꺾고 지중해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셀루쿠스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등장 한번 볼까요? 하늘색이 이집트, 그렇죠. 하늘색이 로마 제국의 영토예요. 저 중간에 갈색 로마가 있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저기에 일어난 로마가 하늘색 되는 걸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고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엄청 잘 닦아놨었지.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세계 정복의 야욕으로 저 중간에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어요.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무역 거점이었던 시칠리아 섬이 있어. 저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이 섬을 로마가 탐내면서 포에니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겨. 로마가 승리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상 전투 경험도 배우고 또 카르타고의 배들도 전함들도 많이 빼앗고 또 전쟁 배상금도 받고 전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군사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 변호사 사서 재판에서 이기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다 줘야 되잖아. 그것처럼 전쟁 배상금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피해만 입고 가만히 있을 카르타고가 아니지. 왜? 그때 카르타고도 제국이었거든. 20여 년 후 이를 갈면서 준비해서 한니발 장군이 나타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략적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 로마가 나와.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 본토를 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어. 그때 밀리던 로마는 기가 막힌 전술을 썼습니다. 한니발에게 완전히 점령되게 됐었거든. 막 치고 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해서 알렉산더처럼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가 그렇다. 이들을 대항해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장군이 카르타고를 치고 들어가자. 차라리 한니발의 나라에 카르타고를 치고 들어가면은 한니발이 자기 나라 정복당하고 로마 먹어봤자 뭐 하겠냐. 카르타고를 치면 우리가 또 카르타고 제국을 다 먹는 거니까. 그래 카르타고를 치고 하니까 한니발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를 점령 직전에 그냥 또 회군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치고 들어간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한니발은 자기 나라인 카르타고를 치러 간 로마 장군 스키피오 때문에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 직전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급히 회군을 합니다. 한니발이 회군해서 카르타고에서 로마 장군 스키피오와 한판 붙은 전쟁이 자마 전투예요. 이때가 언제냐? BC 200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이고요. 자마 전투한다. 저 파란색 연두색이냐? 자마 있죠? 밑에 아래 부분에 로마 동맹국도 쭉 나오는데 이탈리아가 있고 저기 한니발하고 스키피오가 붙은 전투가 자마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한니발이 패배. 그러면서 로마가 지중해 황제가 됩니다. 사실 카르타고와 한니발 장군은 대단했는데 절대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는 성경에 예언된 나라입니다. 언제 예언됐느냐? 자마 전투가 있기 전 4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상처럼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 영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 19절을 보세요. 이에 꿈이라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나가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되 사람들과 들짐승과 물 중에서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왕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왕은 드디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있는 것이요 셋째도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그거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버리려 일인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숴버리고 찌울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다니엘인데 저런 영상들이 꿈을 통해 나타났다. 무엇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꿈은 뭐냐 하면 앞으로 다니엘은 지금 어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의 포로. 바빌론 왕 당신은 금벌입니다.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며 이 등장한 나라들은 어떻게 무너져갈 것인지를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들 중에 로마가 있다. 앞에 바빌론을 봤죠? 페르시아, 헬라 가지고 우리 계속 봤죠? 이 로마는 이 꿈에서 철의 나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로마는 진짜 철의 나라. 철로 만든 무기가 엄청 발전한 나라예요. 철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 다니엘의 꿈 한 번. 다니엘의 꾸었던 꿈. 그림으로 그리면 딱 저 모습이에요. 머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는 저런 제국이 안 일어나. 그 이후로 제국이 안 일어났죠. 제국 일어나도 뭐 2차 대전 그거는 별 볼일 없는 거고 저런 제국은 안 일어나요. 내 인생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몸부림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저 신상은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저 신상은 내 속에 가득한 우상들이거든요. 내 속에 가득한 우상들이 국가를 통해서 전쟁하게 하고 제국을 만들게 하고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체질 속에 가득한 저런 우상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고 물리치는 게 예배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깨닫고 물리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이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상들을 성령을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나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20년간 식민지가 됐잖아요. 20년 식민지가 됐는데 이 야빈은 특히 못된 왕이에요. 그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그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하니까 그 예수 잘 믿을 사람이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와 군대 지도자인 바락을 통해서 야빈 왕에게 도전하게 하신 거예요. 야빈 왕은 뛰어난 시스라 장군을 뽑아서 철병거하고 또 정예 군대를 주고 이스라엘 저 정신없는 놈들을 가서 모조리 죽이고 드보라와 바락의 머리를 갖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 장군은 절대 바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바락 장군이 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오합지졸이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전술도 없어도 드보라와 바락이 끌고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장 시스라 장군에 대해서도 말씀 미리 하셨잖아요. 정말 쪽팔리지만 가정주부의 손에 죽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내가 야빈의 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동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구나. 이르되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보내니라. 저렇게 해서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봤잖아요. 나중에 이기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 갈 때는 어떤 기분이었다고? 이건 뭐 가나마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떼죽음 당하는 줄 알았지. 어떻게 제대로 된 칼 창도 없는데 철병거 가진 야빈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래서 이기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군인들이나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나가기만 하는 거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오합지졸 10,000명을 이끌고 야빈의 철병거를 상대하기 위해 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빈과 같은 철병거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역사를 절대 못 이겨. 그리스도인은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살면 찬양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사사기 4장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보내고 가볼셋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방거에서 내려가서 도망치자.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 내려오시고 오합지졸 만명이 벌벌 뜨면서 나갔는데 뭐가 내려와서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저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찬송할 일이 생겨.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내 속의 우상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면은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면서 하나님 나 따라오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신명기 1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입으로 복을 가진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저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느냐예요.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일하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은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힘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들어가서 이 첫째 부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 이들이 누구냐? 어떤 부류였냐? 사사기 5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의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디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길을 따라 골짜기를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집가에서 큰 결실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불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절거히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거든. 12명의 성도들이 12교의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길까 말까 한데 꼭 그 지파들 중에서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지파들도 있었다고 드보라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영원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 걸 할 텐데 이 지파가 누구냐? 남의 일처럼 방관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자기들도 해야 되는 줄도 알아. 해야 되는 줄도 아는데 문제는 어때요? 전쟁에 나가면 다칠 수도 있잖아. 또 죽을 수도 있잖아.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 확률은 제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결심만 했어. 해야 되는데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였다.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보라가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파 이 지파 저 지파 까발리고 있는 거야. 사사기 5장 15절을 보세요. 하반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은 건 언제 되느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드보라를 통해 얘기하는 거죠. 이 르우벤 지파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큰 결심만 크게 큰 결심만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일은 다음에 내년에 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예요. 오늘 우리 교회 내년 청지기 하는데 르우벤 지파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도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어. 열심히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전쟁터에 가서 다른 지파들이 같이 싸워줘야 자기 지파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지파가 와서 싸워줄 거 아니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가야 되는 줄은 알아. 그래갖고 다 준비를 해서 전쟁터 가기 위해서 배까지 탔어.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 거야. 배까지 탔는데 배 안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 그 노래가 그때 나왔어. 이 지파가 누구라고 고발을 해요? 그 지파가 봐도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가 그랬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7절을 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금음이 어찌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행만에는 거주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고 해변에 앉아 있고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도 너무해. 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겨놓으면 어쩌냐고.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은 큰 결심만 하고 안 가고, 어떤 지파들은 해변에 나와 앉아서 고민만 하고 안 가고, 어떤 지파들은 배까지 타고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파발이 날려 심부름 따가닥 오더니 뭐 하더니 서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죽었겠지 뭐. 이래서 전쟁은 어떻게 됐어? 물어봤더니 네,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거야. 헐, 그럴 줄 알았으면 갈 거.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이기게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멀리서 얼쩡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드보라의 찬송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빈 군대의 장군이 누구였어요? 시스라인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걸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나간 거야. 그런데 이 자기 아들 시스라가 야엘 아줌마한테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 시스라가 우상이어서 우상처럼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딸이 밤에 나가는데 밤 1시간 때 2시간 돼도 잘 안 들어와. 그래서 뭘 하는지. 그런데 그 우상 같은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천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천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경고가 어찌하여 되는가 그의 경고들의 부름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니. 이러니까 이제 여종들이 지금 드보라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드보라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여종들이 이렇게 대답해서 기록을 해요. 주인님, 시스라 엄마가 아들이 안 오니까 걱정을 좀 하니까 그 시녀들 여종들이 많았거든요. 여종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스라 장군님께서 아마도
전쟁터에서 빼앗은 물건들과 포로들이 너무 많아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시스라 장군께서 이스라엘의 오합 지졸들에게 패할 일은 절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종들이 이랬을 거라고 드보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9절을 보시죠. 그의 지혜로 지자들이 대답하였게 되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요량으로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년을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송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송 채색 옷이니 요약한 자의 목에 금이리는가 하였으니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갖고 오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관자놀이에 쇠말뚝 박혀서 지금 땅에 박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왕과 장군이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면 연약한 가정주부의 손으로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어린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으로 불러내신 예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트럼프는 병든 미국을 치유하고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와 마귀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보다 훨씬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헬라 제국을 희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하는 일은 서로 싸우고 깨지고 멸망을 자초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제국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상은 모든 인류의 영적 상태이며 뇌 속에 가득한 우상들이기도 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드보라는 세 부류의 지파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세 종류의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주의 일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가득한 보상적인 모습에 세상에 살면서 돈이나 돈 것들이 내 중심적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경감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인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주의 복음 성취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우상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들어진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과 체질과 습관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일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